청년이 또 제대죠, 제대. 방위는 소집 해제인데 네, 현역은 제대입니다. 네, 오늘 제대에서 목사님께서 오늘 광고를 제가 못 올려서 정식으로 인사를 못 올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축하한다고 우리 박수 한번. 네. 네, 방송실에 잠깐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럼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몸의 무게를 그 얇은 그 못에 지탱하다 보니까, 그것도 팔을 올리고 있고 또 밑에는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폐에 물이 차서 죽게 된다라고 그렇게 의학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네, 김한태 장님 맞습니까? 네, 맞답니다. 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요, 발에 그 못이 박혀 있고, 그래서 힘을 주어서 무릎을 펼 때, 그때 팔이 올라가고 한번 잠깐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숨을 쉰다라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서요, 온몸이 찢어질 듯한 그런 고통을 느낀다라는 거죠. 인간이 발명한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소리를 또 숨을 한번 이렇게 쉬면서 한마디 하신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십자가의 모형틀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의 목걸이도 있고 귀걸이도 있고. 근데 그 십자가라는 그 상징적인 그 의미가 단순히 그냥 보여주는 그런 십자가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또 중심이 되어져 있는 거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 그분을 아는 것과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 그분을 아는 것, 차이가 뭐죠? 네? 네? 네. 뭐 그분이 들어가면서 안 들어가면 뭐 그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느 사이인가 정말 안다라는 거, 학교에 가야 되고, 또 학교의 그 텍스트나 교과서에서 배워야 되고, 또 교과 과정을 이수해야 되고, 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또 그렇게 과정을 이수해야만 안다라고 하는 정말 아주 구미견조한 딱딱한 선입견을 우리는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을 아는 거. 저 개인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 대부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수님이 뭘 입고 있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뭘 팔고 있었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지?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부죠. 초등부에 입학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창세기 1장, 또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뭘 만들었는지 그것을 적어보고 또 말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 퀴즈를 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신약의 그 복음서를 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뭡니까?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신대원에 입학하려면요, 성경을 거의 외우거나 통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문제 그 틀리고 맞는 것 그 하나 때문에 목회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정말 당락이 결정되겠죠. 물론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아는 걸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걸까? 또 두 번째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뭐 경험을 통해서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직장이 학교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속에서 경험을 하고 또 체험을 하고 그 속에서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부, 아동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16년 동안이나 교회에 출석하며 또 그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16년 이상 다녀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그 교회 학교의 신앙 공동체, 그 신앙 훈련, 그 신앙 교육이 과연 유익할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정작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 한 가지 또 질문해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언제 되어지는 걸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실제가 되어 있느냐. 실제가 되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 때, 그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밥을 먹을 때,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릴 때,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갈까 고민하며 또 그렇게 갈등할 때,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교제해야 될지, 교제하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갈등하며 또 결정할 때, 그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들을 배우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출발하지만 정말 지식적으로 그 알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 그 교제, 진정한 그 만남 속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주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냥 단순히 그 십자가로만 이해한다면 그 아는 정도에서 머물러 있겠죠. 그러나 이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말씀을 보며 내가 그 안에 실제가 되어서 주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인격적인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만남이,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고 또 주님을 알아가는 거겠죠. 모든 배움의 지식은요,
교과서를 통해서, 어떠한 글을 통해서, 누군가가 써놓은 것을 통해서, 어떠한 생각을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시작되어지지만 그것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서 알 수도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들어서 알 수 있지만 결국 예수님을 안다. 그것은 나중에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정말 감사할 때, 그때 진정한 그 만남을 통해서 또 그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며 알아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세워 놓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집사님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천국에 가게 되었죠. 천국에 갔는데요. 아주 익숙한 분이 환하게 웃는 거예요. 손을 내밀면서 악수하고 또 이분이 안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분이 부담스러워서 뒤로 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익숙하고 낯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언제 봤지? 어디서 봤지?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실례하지만 누구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사님, 주일마다 날 보려고 교회에 왔잖아. 그리고 잘 생각해 보니까 교회 입구에 걸려있던 그 사진 속의 인물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제가 주일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선생님에 대해 좋은 얘기 많이 들었어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요즘 어떻게 재미 좀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날마다 예수님과의 그 진정한 만남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중요한 삶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시편 1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더 넉넉히 얻으며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저는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또 한 주간 고난주일을 보내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 주를 보내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만남 속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귀가 따가울 정도로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어쩌면 그 십자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요.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 십자가의 그 효능에 대해서 다 알죠.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보혈의 피,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겠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아는 지식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리라. 뭐라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내게는 십자가 외에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뭘까?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 나의 지식을 자랑하고, 나의 어떠한 성취를 자랑하고, 나의 자녀를 자랑하고, 나의 배우자를 자랑하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실제가 되어서 나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평생 그 복음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오만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십자가의 도가 길도자죠. 멸망하는 자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난주간,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내 입술로 스스로 고백하고 또 의지함으로 고백하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지칠 때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저녁이 되어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춥고 배고플 때 돌아가 내 한 몸뚱이 누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사람이 정말로 누군가에게 손길을 뻗치고 또 그에게 품에 안기게 될 때
전화를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것이다. 더 행복한 것이 있다면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감싸 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있는 것,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도전하십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되어라.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주보에 보니까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생활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일 것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고난주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고 그것이 실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 십자가를 아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유형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광교회 그 공동체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의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고난주간, 그 십자가의 그 의미, 십자가의 그 뜻을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그 고난에 한 주간 내가 동참하고 그 속에서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값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할 때 그때 내가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라기는 한 주 동안 예수님을 알며 예수님을 알아가며 또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 동안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또 깊이 묵상하고 단순한 십자가의 그 모형을 보며 내가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아픔, 그 고난, 그 마음을
품고 내가 주님을 알며 진정으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대속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값비싼 그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한 주 동안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고난에